네, 종신대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오태균 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생애 주기에 따른 목회 역량 비교 분석.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의 정년 연장안에 대한 평신도 부교육자 그리고 담임 목회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금방 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거 주제 처음에 부탁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제가 큰 생각 없이 이렇게 수락을 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게 나이 60 넘으면은 연구 같은 거 책 보는 거 이렇게 그전만큼 우리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우리 이제 교수님들에게 좀 의뢰를 했어요. 하라고 했더니 안 하는 거예요. 다들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했는데 아무튼 지난 겨울 3달 동안 또 이제 학기 시작하고도 쭉 계속 연구를 했는데 일단 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연장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연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살펴보니까 지난 1차 공청회에도 우리 존경하는 네분 교수님 발표를 해주셨는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찬성하는 안쪽에 이제 많이 계셨고 오늘도 이제 두 분 발표해 주시는 것 같은데 반대 쪽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너무 외로워서 우리 이제 양현표 교수님한테 제가 그저께 좀 찬성적으로 좀 이렇게 해달라 했더니 그냥 쓱 웃으시더라고요. 저랑은 이제 같은 실전신학부에 있고 또 같이 테니스도 종종 운동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또 이렇게 견해가 또 상반된 견해라서 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하나 재미난 현상을 목격했어요. 제가 공부할 때에 저는 이제 트리니티 신학교라는 데서 공부를 했는데 아주 유명한 두 분 조직신학 가운데 구르덴 교수님이 계셨고 또 이제 신약의 칼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두 분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으르렁거리고 그냥 토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자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이렇게 서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이제 논쟁을 하고 싸우다가도 이제 교수 연구실이 서로 맞은편에 있는데 식사 시간 되면 또 두 분이 웃으면서 밥을 먹으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성숙한 토론의 문화를 이렇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반대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 견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대하는 것이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전혀 그분의 어떤 입장이나 그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혹시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미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연구 배경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돼서 생애 이제 근로 기간이 이제 연장이 되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 역시 증가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단 안에서도 이제 벌써 타교단 안에서는 이미 연장안이 그렇게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에 보니까 이제 여의도 측 하나님의 성에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서 75세 연장안이 채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는 백석 교단에서 목사의 시무 정년을 75세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교단을 보니까 2018년에 6개의 노회에서 이제 목사 장로 시무 정년 연장에 대한 청원 및 헌의안이 올라왔고 또 이제 104회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16개 노회.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5개 노회가 올라왔죠. 제가 그 회의록을 자세히 어디 찾아봤는데 제가 못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이렇게 정년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은 거는 여러분 제가 이 교재에는 없지만은 그냥 이렇게 안에 여러분 우리 총회의 회의록 총회 회의록의 요약본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4회 때 제가 이것을 왜 가져왔냐면은 보니까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다른 노예 상구보다도 이제 10번, 11번 좀 멀어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번에 보니까 경중노회장 박병찬 씨가 헌의한 농어촌 교회 시무 장로 연령
75세로 연장 청원했건, 그 다음 11번은 충청노회장 최명호 씨가 건의한 농어촌교회 장로 75세 정년제 연장 실시 건의했건,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아까 이제 우리 총회장님이나 부총회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 하지만 이제 현장에 대한 현장의 어떤 필요성, 이 부분은 참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 3, 4년 전인가요? 저희 이제 제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오후에 한번 헌신 예배 인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군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뭐냐, 그 헌신 예배가 어디 대상이냐 그랬더니 이제 남녀 전도의 청장년 대상이라 그래서 이제 이제 설교 준비를 잘 해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내려서 오후에 딱 보니까 청장년이라 그러는데 다 70대가 넘어 보이시는 거예요. 교회도 몇 분 안 계시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날 준비한 설교를 제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상한 그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런 교회에서는 당회도 구성이 안 되고 70세가 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 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또 재미난 것은 정년 하향 관련해도 전북노회장 최영만 씨가 헌의한 미 목사 시무 정년을 만 68세로 하향 조정하되 헌법 개정 2년부터 시행 헌의했건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건도 이렇게 올라와서 어떤 이런 다양성이 있다는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제 이러한 청원과 헌의안이 올라오다 보니 이제 본 교단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세된 교회에서 우리 이제 네 분의 교수님 모시고 1차 공청회를 실시했고 또 총재들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2차 공청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연구를 할 때 항상 그 선행 연구를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행 연구가 있는가 봤더니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백석교단에 보니까 연장안이 그 통과는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공청회 어떤 자료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저희 교단에서 지난번에 우리 서창원 교수님, 또 우리 오늘 여기 계시는 양현표 교수님, 또 우리 구약을 전공하신 이성 교수님, 또 이제 칼빈의 총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김근수 교수님, 네 분이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이제 본인들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연장안 쪽으로, 그렇게, 이렇게, 그 발표를 하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창원 교수님은 이제 목회 직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구약의 제사장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경우, 성경에 어떤 정년 연장이 없다, 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런 발표를 하셨고, 또 이제 우리 양 교수님은 이제 그 교단 내의 목회자 수급에 대한 부족 현상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고, 또 이제 이성 교수님은 미국 여러 교단에 이제 예를 드셔서 또 이제 개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성의 필요를 강조하신 그러한 발표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 김근수 총장님께서는 교회와 목회자의 형편에 따라 이제 연장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연구 목적은 어떻게 잡았냐면은 잠깐 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네, 목회자의 이제 그 직무 수행에 관한 연구는 주로 목회자의 관점에서 그동안 이제 진행이 되었었는데, 아까 우리 부총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지역교회 구성원인 우리 이제 평신도,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라든지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우리 평신도 우리 청년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 이제 미래의 우리 이제 지도자들이죠. 지금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쌓고 있는 부교육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세 대상을 세 부류를 해서 목회자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이제 그러한 연구를 없었기 때문에 한번 그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목회자의 정년 연장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알아보아야 우리가 이제 신앙 공동체 구성원의 어느 한 편의 견해를 취지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이 연구에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맡은 주제가 이제 목회 역량이기 때문에 그 목회 역량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것이냐, 저는 이제 네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 하늘로부터 주어진 확고한 소명의식.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분명한 이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섬김의 리더십으로 대표되는 목회 리더십.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죠? 설교와 이제 티칭의 어떤 역량. 그것을 목회 역량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역량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성도들을 신방하고 보살피고 상담하고 하는 지도하는 목회적 돌봄, 이 네 가지를 목회 역량의 필수 4대 요소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거기에 다 나와 있고,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역의 주요 근간이 되었고, 그 후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라든지 우리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 그리고 모든 우리 개혁신학을 따르는 후예들의 사역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구 가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그 그룹을 살폈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그 다음에 이제 부교육자, 담임 목회자가 인식하는 목회자의 정렬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설을 세워봤어요. 그래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성도 또 우리 부교육자 이 세 그룹이 각각 인지하는 목회자의 역량, 아까 네 가지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한 중요도, 이것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현재 우리 담임 목회자들이 갖춘 현재 실제 목회 역량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와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의 생애 주기적 연령대, 지금 뭐 우리 정년자가 있으니까 주로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목회 역량의 차이를 인지할 것이다. 가설 네 번째는 담임 목회자는 생애 주기적 연령대에 따라서 목회 역량의 차이를 인지할 것이다. 이런 가설을 갖고 연구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생 주기에 따라서 전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발달 심리에 대해서도 한 10년 이상 제가 이제 대학원 THM 그 PhD 받는 강의를 했었는데, 보통 이제 인생 주기를 할 때 뭐 이제 우리 뭐 청년들, 또 이제 뭐 어린이, 청년, 그다음 뭐 중년, 그다음 노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르칠 때는 지금 저는 그 미국의 그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그래서 미국의 그 국립 건강연구소, 여기에 좀 기준을 많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그동안은 과거에는 60세를 썼어요. 노인의 연령 기준이. 근데 이제 여기는 65세로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이제 유엔도 60세가 이제 노인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미 우리가 다 건강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65세로 하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youngest old, 그러니까 이제 젊은 노인층이죠. 젊은 노인 65세 74세로 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이 75세에서 84, 85세 이상을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이제 공부할 때에 연구할 때에 그 학술지, 외국의 학술지를 다 찾아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의 연령은 65세가 지금 가장 많이 통용되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김근수 교수님과 이렇게 발표하실 때 보니까 유엔에서 이렇게 발표하셨다는데, 이게 사실 유엔에서 이렇게 발표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제가 의아했습니다. 그 유엔에서 뭐 18세에서 65세를 유스 뭐 청년이라는데 65세가 청년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좀 하는 날이 지났지만은 저 자신을 청년으로 판단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유엔에서 이 에이즈에 대해서 나오는 그룹이 두 개가 있습니다. WHO, 이제 뭐 저희 청남도 이제 WHO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질의도 해봤고, 또 유엔의 그 인구 기금이라는 UN FPA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만약에 맞다면은 이미 학자들이요 다 그걸 인용을 해요. 근데 어떤 학술지도 이렇게 인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조금 더 뭐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을 알아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이것은 와전된, 이것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발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 일본, 뭐 다른 나라에서 발표가 되면은 좀 이게 받아들여질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 내려가 보니까 이제 우리들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기자들이 여기 기자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그렇게 이제 이게 무슨 서비스를 해주신 게 아닌가. 기분은 좋은데 뭐 우리 학자 같은 사람들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세계 주기에 따른 이제 다양한 능력들을 보면은 이미 이제 신체적이나 이제 지적 능력, 30세가 넘어가면은 우리의 지적 능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 그렇지만은 목회라는 것은 이제 신체적 능력과 지적 능력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험과 지식에 기반을 둔 일에 관한 능력이기 때문에 가장 피크가 되는 50세 전후예요. 그래서 50세 전후가 여러 가지 공감 능력이라든지 경험, 지식,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어휘 구사 능력은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더 뛰어나요.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지난번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미국의 다양한 대학들, 유수한 대학에서 연구된 그런 결과인데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이제 여러 아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죠, 목사님? 30분이라 했는데 12시까지? 15분, 14분. 네. 그래서 이 진행은 비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제가 설문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4가지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저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목회학 박사가 있으신 분, 이제 전문가 한 분과, 그 다음에 통계 부분에 이제 전문가 2분에게 의뢰를 해서 검토를 요청하고, 또 일부는 이제 교회 형편에 맞게 수정을 해서 설문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해당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이제 설문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협조를 구하고 이제 우리가 보통 SNS 카톡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설문 이용해서 설문 결과를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는 담임 목사님, 우리 부교육자들, 그다음에 장로님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구글을 통해서 이제 설문을 다 작성하고 모든 게 다 비밀 개인 이제 누군지 모르게 무명으로 해서 다 이렇게 설문지를 받고 이제 통계 처리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행한 분들은 총 38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강원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작동 측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규모는 이제 대형 교회에서 1000명 이상 회집하는 그다음 중대형, 그다음 중형, 소형. 근데 이제 38명이 의뢰를 했는데 실제로 참여하신 분은 좀 마음이 불편한 분은 참여,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그분들 안 하셨고, 31분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들이 51명, 성도는 277명이 참석을 해주셨고, 또 설문지는 이제 앞에 부분은 좀 주관적인 질문도 있어요. 주관식 질문. 대부분 객관식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참여하신 분은, 주로 이제 우리 담임 목회자들의, 담임 목사님들의 연령대가 5, 60대가 제일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40대도 일부가 있었고. 또 이제 부교육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주로 이제 3, 4, 50대가 제일 많았죠. 성도들도 역시 3, 4, 50대, 60대, 그다음 20대와 70대 일부. 그래서 이제 골고루 이렇게 분포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물어본 것이 이제 저희의 이제 이런 주제인데 정년 시무 이제 목회자 시무 정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부교육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현재 70세의 정년 유지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목회자들이 한 61%, 부교육자들이 얼마입니까? 52%. 그렇죠. 성도님들은 43%.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제일 많네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정년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발표하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은 12%. 그 다음에 이제 부교육자들 14%.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도 의외로 또 연장안에 찬성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의아했어요. 왜 찬성하실까? 그때 이제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익숙해 있어요. 새로 오면은 이제 적응을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와도 이렇게 좀 적응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제 그분들은 소위 이제 말하는 거 사일런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뭐냐면 이제 이게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세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 좀 미래를 생각하면은 이제 좀
좀 그분들의 그런 정서나 그런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이제 거기에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년 하향 조정도 좀 우리 담임 목사님들도 보면은 한 16% 정도 있었고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우리 부교육자들이겠죠. 이제 자기네들이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 뭐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한 그런 수치입니다. 32%, 그다음에 성도님들 한 26%.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어떤 반응이냐면 연세가 드시면은 좀 이제 아직 고집이 좀 생기는 것, 그다음 인지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떨어지는 그런 것을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좋게 생각해서 우리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좀 쉬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 고집스럽고 악이 생겨서 나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정말 염려해 주시고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제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한 그런 답변들도 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 성도가 인식하는 목회자의 영역별 중요도와 담임 목사 실제 행하는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명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회적 돌봄, 이제 설교와 리더십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잘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성도님들 볼 때. 근데 소명의식과 목회적 돌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거에 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 그게 좀 약간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그런 유의미한 결과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 대상으로 해보니까 목회자의 역량별 중요도 또 역시 실제 행하는 정도 보니까 소명의식, 리더십, 목회적 돌봄 이제 여기에서 차이를 보였어요. 이제 설교에 대해서는 뭐 우리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소명의식이 정말 중요하고 또 리더십도 중요하고 목회적 돌봄 중요한 거에 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실제 행하는 그 정도의 차이는 조금 기대한 것보다 좀 낮다라는 그러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들 본인이 생각할 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본인이 사역 현장에서 하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소명의식의 중요도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들도 그렇고 네 가지의 목회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소명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명의식이 떨어지면 사실 목회 힘들잖아요. 그죠? 직업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매너지에 빠질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편차가 우리 성도들이 보고 느끼는 편차보다 담임 목사님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게 좀 제가 놀라운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분 성도들이 보고 부교육자가 보는 것보다 자신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소명의식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소명의식이 떨어져 있어서 이게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답변들이 많이 있었고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수치상으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보면요. 4.9, 4.3 나가고 목회 리더십 4.7, 3.8, 4.6, 3점대가 성도들이랑 부교육자에 나오질 않아요. 다 4점대로 나와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들이 본인이 볼 때에 그런 부족함들을 이렇게 많이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동네 수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별은 40대나 50대, 60대는 연령 그 역량의 차이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 차이는 크게 없었어요. 40대, 아까 우리 총회장님은 40대 때 그때가 아주 최고의 절정의 시기가 그러셨는데 실제로 우리 해보니까 40대 때나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부교육자 본인들도 그렇고 40대, 50대, 60대 목회적 역량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인터뷰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5세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는 설교 준비가 좀 하기 싫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준비가 좀 하기 싫고 또 이제 교인들도 65세가 되면은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좀 어떤 그 엑시트 플랜, 이제 목사님 은퇴에 대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5분 남았기 때문에 좀 이제 논의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부교육자가 볼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볼 때, 목회자의 정리에 대한 견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아까 여기 퍼센테이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연구자 해석, 성도들이 이제 오래 할수록 우리 담임 목사님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목회자의 적응에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더 연장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연장으로 강하게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의 신앙 계승이라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앞으로 신앙이 계승이 되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정점에 있을 때, 정점을 유지하고 있을 때 바톤 터치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우리 포곡제일교회에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종원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부탁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 교수님 한번 보세요. 400m 릴레이 개주 할 때에 어떻게 바톤 터치를 합니까? 힘 떨어진 다음에 바톤 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힘이 있을 때에 그 바톤을 넘겨줘야 그 사람이 그 바톤을 갖고 잘 뛰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감사하게 견해를 받아들여서 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논의의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가끔 이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정년 연장이나 폐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이제 프로프 텍스팅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경의 어떤 이 제사장, 성직, 나이 제한이 없다, 평생토록 했다. 이런 근거로 이 폐지나 연장을 옹호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선입견이나 주장, 전제 이것을 따라서 텍스트를 읽고 문맥에 상관없이 인용하는 자의적인 성경 읽기 방식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배웠어요. 예, 성경 해석할 지금도 우리 총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사장의 비율들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사장에 따라 우리 목사 직분이라면은 그런 거 세습해야 되죠 자식들에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보세요. 없다, 정년이 없다. 그러면은, 권사제도는 성경에 있습니까? 서리집사제도가 성경에 있어요? 원로목사제도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할 때 좀 구약에서 신약으로서의 구속사적인 정진성, 교회사에서 계시 정으로 인한 역사적인 체험, 또 우리 현대사회의 사조와 현대교회의 상황을 고려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 그런 프로프 텍스팅으로 성경을 하고 또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과도한 일반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박이천 목사님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상하이교회 뭡니까 송구영신 예배 한번 참석을 했는데 오셔서 설교 그때 7세신가요? 6세신가 하시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과도한 일반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미국에 어떤 분이 여행을 갔는데, 텍사스에 어느 촌마을에, 미국 와보니까 별거 없네. 나는 이제 그러한,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면 소명의식에 대한 인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소명의식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선행연구를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역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소명의식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있다는 그러한 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부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목회자의 어떤 탈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목회의 업무가 과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개척교회 6년 해보았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탈진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소명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 이제 제가 제언을 드리면은, 좀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제 생각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교단과 아까 우리 저희 교단 다 타격해서 본다 그랬는데 보고 있다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고 그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100%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근데 이제 지금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좀 보여줘요. 가뜩이나 지금 좀 저희 교회가 요즘 어려운데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교단과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참 어떤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개혁신학, 우리 개혁신학자, 우리 개혁주의의 후예들 아닙니까? 이게 반개혁적인 그러한 견해로도 좀 보여지고 또 반교회적,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성도님들이 밑에서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정말 필요하고 목사님들 하고 있다 해서 밑에서부터 이런 것이 올라오면은 모르겠는데 이거 위에서부터 우리가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목회 역량의 중요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은 실제 사회 현장에서 실행하는 부분과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 좀 총회 차원에서 목회자의 연장 교육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우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교단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총회에서 목회자들 연장 교육에 대해서 우리의 소명의식을 제가 확인하고 어떤 목회 리더십이라든지 설교에 대한 그런 클리닝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가 사실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단 차원에서 이 응급에 대한 문제 더 구체적으로 또 뭐 이번에 이제 부총회장으로 출마하시는 우리 두 분 목사님들도 거기 이제 그걸 말씀하셨지만은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모두가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논의하게 되면은 이러한 제도는 보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분 지났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